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기념하여 지키고 있는데 5월 15일이 누구 생일인지 아시는가요? 아니, 선생님은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정답을 여기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5월 15일은요 세종대왕의 생신입니다. 네, 생일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자하여서 온 백성에게 가르침을 주어 존경을 받은 것처럼 스승이 존경받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스승의 날을 지킨다. 저도 이런 사실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교회에서는요 1960년대 이후 후반부터 스승의 주일을 따로 정해 지키기 시작했고요. 매년 어버이 주일, 다음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은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이렇게 이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나 이런 곳에서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만 스승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개념을 가졌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 들어서는 이 스승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개념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요 1만 스승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스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도움과 또 도전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그리고 그렇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스승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스승은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가르치는 것은 그 길이 진정으로 바른 길인지 알 수 없고 그 가르치는 것 역시 바른 것인지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더욱이 인간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가운데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르침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스승,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참되고 바른 길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방법과 비결을 줄 수 있는 스승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참된 스승이 누구신지 또한 우리는 그분의 어떤 가르침을 받고 따라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요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 않았지만 대충 내용은요 부유층 자녀들, 소위 말하는 잘 사는 부자들 자녀들이 고액 과외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 그러니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대학을 소망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가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는데요. 그때 그 중에 이제 등장하는 어느 선생님의 말이 히트를 쳤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전적으로 나를 믿으셔야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광고에도 한 번씩 쓰이고 이랬잖아요. 전적으로 나를 믿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해준다는 것이죠. 세상에도요 우리가 믿을 만하고 따를 만한 선생, 스승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성품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저분은 따를 만한 선생님이야, 스승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그 누구라도 전적으로 믿어야 할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그들이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사람의 영혼, 사람의 인생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장담한 대로 어쩌면 원하는 대학에 보내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성적을 진일보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전적으로 믿는다 해도 사람의 인생의 장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 영혼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스승이라는 그 존재가 참으로 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가 아무리 어떤 면에서 탁월하다 해도 삶의 문제, 인간의 삶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모두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그분을 따르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참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예수님이라잖아요. 사람 미혹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면서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이다 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누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영혼을 책임지며 그 영혼을 오늘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합니까? 누가 영혼을 약속하며 떡과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가라지 않고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참 스승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생물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그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함을 받고 오늘도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 아래 생명길로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서 먼저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선생님이고 주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선언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 인정하신 대로 참 스승이 되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단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스승이 아닙니다. 진리세요. 뿐만 아니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단지 좋은 선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따라가야 할 스승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어디 나가면 좋은 스승이라고 한 번씩 듣습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믿지 못하시는데 좋은 목사라고 한 번씩 얘기 듣습니다. 네.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따라가야 할 스승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이시고 참 스승이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스승으로 주님으로 모신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죠?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지만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기준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해집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뭐 찬양을 한다든지 또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보다는 우리는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 그 말씀을 받들어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서 지키며 따라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이 하나님을 하라는 이 계명을 잘 지켜서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꾸만 저보고 인상 쓰지 마시고 우리 옆에 분 한번 보고 미소를 좀 띄워볼까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 좀 몇 분이 인상 쓰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눈을 좀 보시면, 우리 부산 사람들이 이제 부산에 살면 서울에 살다가 오신 분도 자꾸만 이렇게 좀 익숙해지시는 것 같은데 좀 눈을 보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방금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22장에서 구약을 인용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이웃 사랑의 기준은요, 내 자신과 같이입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지요?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는 사랑, 그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역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그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 주위의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일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이익을, 우리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희생하며 헌신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요? 내 주위 형제를 위해 말이지요. 더불어 이 말씀은요, 제자된 우리가 스승 되신 주님을 따라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면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랑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진리 되신 예수님만 따르겠노라고 하는 제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자된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며 사랑합시다. 주님의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합시다. 우리가 사랑할 때요,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이 주님과 선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발을 씻겼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잘 정비된 아스팔트 같은 것이 아니라 먼지가 많은 길을 샌들을 신고 이렇게 다녀야 했어요. 그래서 집에 먼저 들어가면 뭘 제일 먼저 했냐면 손과 발을 씻는 행위를 제일 먼저 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좀 종들도 있고 이런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종들이 나와서 손님들의 이래 손과 발을 씻겨 주었는데요. 이 일을 누가 하냐면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직급이 낮은, 가장 하찮은 그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겨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 예수님,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겉옷을 벗으셨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종된 자세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조금만 일을 좀 하면 섬긴다고 합니다. 제대로 섬기는 것 같지도 않은데 섬긴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섬긴다는 분들도 보면요, 절대 낮은 자세로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분, 자기 직분 그대로 다 가지고 섬기려 하지요. 티나는 곳에서 섬기려 하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곳에서 섬기려 합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권세, 권력 이런 것까지 다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 섬기려고 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이 말도 잘 하잖아요. 다 내려놓는다고. 안 내려놓으면서. 여러분, 그것도요, 오늘 주님은 진정으로 그 직분, 권세, 명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사람들 인정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종된 자세로 섬겨라, 이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 계십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정말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진정으로 종된 자세, 종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종이 되어서 여러분의 섬김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로 임해 섬기는 데 있었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섬김의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섬길 때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은혜가 정말로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그 역사를 꼭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주신 이 마지막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이제 당신을 위한 행복한 초대 한 주간 남겨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품은 태신자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복음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왜 전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이 그 인생에 없으면, 스승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말이지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할 때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죽고 나면 딱 두 길뿐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지 않으시면 교회라도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할 것은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것도 여러분의 의지나 다른 사람의 권면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전도잔치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믿음이 안 생긴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꼭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문제는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너무나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순간순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방식대로 순종하지 않고 전혀 다른 길로 행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릴 때는 잘 몰랐지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성경 지식을 쌓았고 또 소위 말하는 좋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문제가 무엇이죠? 그래서 머리는 커졌는데, 귀는 넓어졌는데, 귀는 고급화되었는데 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친히 본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행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와 같이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외에 우리가 받은 모든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오늘도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도잔치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여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가 초대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